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이여 사울이여 그대가 왜 나를 핍박합니까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그대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시오. 그대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여 하고 부르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5사람을 찾으시오.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 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시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라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자, 오늘은 존엄성에 대해서 5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들으셨듯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 성서를 막론하고 성서라는 책의 어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딱딱할 수도 있지만 문학적인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의 내용 혹은 철학적인 명제라고 불러도 좋아요. 뭐는 이렇다 저렇다, 나는 뭘 이렇게 고백한다, 예수는 이런 분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명제식으로 설명하는 게 철학이라면 그걸 이야기로 풀어서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명제로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배경을 만들어서 그런 내용이 그 사건 안에서 드러나게 만들어요.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 원고에 없는 내용이어서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곽건영은 못났다, 이 말을 하고 싶으면은 대놓고 곽건영은 못났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얘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를 사건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회심한 이야기도, 회심이라는 말이 좀 쓰기가 적절치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경험한 이 내용을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바울이 지금 경험한 이 경험을 뭐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 단어로 표현하는 게 좋을까? 적절한 말이 없어요. 뭐 회개도 아니고 회심, 개종,
뭐 등등 여러 말로 표현하는데 다 조금 적절치가 않아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한동안 80년대에는 전향이라는 말을 썼어요. 바울의 전향. 근데 전향 그러면은 뭡니까? 이건 뭐 좌파에서 우파로, 우파에서 좌파로 하도 쓰니까 그 사람들이 전향했다고 많이 쓰니까 그것도 그렇게 보면은 그런 건 아니거든요. 바울이 했던 게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 분명히 있는데 뭐 좌에서 우에서 좌로 전향한 거랑은 좀 성격이 다른 거죠. 적절한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회심, 전향 뭐 이런 말을 섞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얘기를 읽었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명제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그런데 그 명제를 사건으로다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와서 확 와 닿을 수 있는 거죠. 한 명제로 얘기했을 때는 머리로선 맞는데 그 말이 맞는데 확 피부로 와 닿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로 풀면은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제가 오늘 5번째 존엄성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얘기했던 4번의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이겁니다. 우리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서 창조됐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걸 정말 신주단주의 모시듯이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창조된 인물이 그런 존재다. 그래서 뭐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오만을 떨기도 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것이 그냥 하나의 명제가 아니라 그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돼야 하는 가치인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하고 머리로 알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창조된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한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도 그게 어떻게 사는 거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사는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에덴 동산의 얘기, 선악과를 따먹은 얘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당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선악과가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뱀은 뭐라고 했냐? 그걸 먹어라.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보니까 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만들 것 같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망이 생긴 거죠.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먹었죠. 그러고 나서 결론은 뭐냐면 긴 얘기 다 짧게 하고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라는 건 뭐냐? 모든 게 다 갖춰져 있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무슨 결정을 하거나 결단하거나 뭐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갖춰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추방당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네가 너의 주체성을 가지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되는 삶이 열린 거예요. 근데 고맙게도 사람들은 다 뭐 원죄니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타락이라고 얘기하지만 고맙게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아낼 때 선악과를 먹고 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쫓겨난 겁니다. 내가 존엄하다는 내가 존엄한 존재라는 얘기는 나의 존엄성은 뭐냐면 내가 주체적으로 살 수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는 생각, 내가 느끼는 감정, 나의 행동 이게 다 내가 만들어낸 거. 이게 존엄성의 가장 기본이죠. 남에 이끌려 가지고 강제로 뭔가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고 내가 원치 않은 결정을 해야 되고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다른 걸 선택하고 이거는 주체적인 삶이 아니라 내 존엄성이 훼손당하는 겁니다. 심각하게 훼손당하는 건데 훼손당할 가능성이 열렸지만 그래도 내가 존엄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실이 열린 겁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그 다음 세대에서 한 일이 뭡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그것도 질투심에서 죽인 겁니다. 내가 바친 예물은 하나님이 안 받고 제가 바친 예물은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투심에 나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벨이라는 사람은 그의 존엄성과 생명이 한 사람의 질투심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훼손이 아니라 그냥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만행을 저지른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함으로써 사실상 그의 존엄성은 말할 수 없이 훼손되는 겁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내가 테두리를 치고 지켜야 하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존엄성의 테두리라는 것은 늘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엄성을 얘기할 때 내가 남을 어떻게 대하느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남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세 가지가 맞춰져야 되는 겁니다.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대할 때도, 남이 나를 대할 때도, 내가 나를 대할 때도 다 공히 존엄하게 대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가인은 그걸 하지 않았죠. 죽여버렸죠.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난쟁이 던지기 얘기를 했죠. 난쟁이 던지기 대회 얘기를 했고, 소피의 선택이라고 하는 영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과학자가, 불치병에 걸린 과학자가 과연 자연 치료하는 사람, 기적을 행한다는 사람을 만나러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런 것들이 다 이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게, 나의 존엄성이라는 게 어떻게 얽혀 있는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와 상당히 얽혀 있는지, 내가 남을 목적으로 대해야 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정언 명령을 알고 있지만 얼마나 자주 우리가 남을 수단으로 대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수단으로 대하는 적이 많은지 하는 얘기를 그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딸이 귀신 들렸다고 해서 예수께 고쳐달라고 왔던 이방 여인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빵을 개한테 던져주지 않는 것이요 라는 정말 비수와도 같은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꾸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언행을 옹호하려고 자꾸 그러는 게 문제예요.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모진 사람이 아니니까 이유가 있을 거다. 아닙니다. 예수도 발전하는 겁니다. 예수가 완전히 어릴 때서부터 무슨 누가복음도 그러잖아요. 키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랐다고. 그러니까 키가 작았을 땐 지혜가 형편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랑 비범하시긴 하시지만 똑같은 분이에요.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이건 하나님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니까 모든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없다, 그거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실히 믿어요. 이건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한 수 배운 겁니다. 머리로서는 알고 계셨을지 모르지만 그걸 삶에서는 이게 그 유대인 남자로서 30년을 살면서 몸으로 익힌 것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 여자가 깨우쳐 준 겁니다. 아주 예수님이 찌른 비수보다 더 날카로운 딱 정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가지고 예수님을 깨닫게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뒷얘기는 없지만 예수님이 사과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회심에 대한 얘기인데, 이 회심에 대한 얘기를 왜 하려고 했는지는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경험한 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좀 정말 적당한 말이 없어요. 우리말로도 없고 영어로도 없습니다. 이게 없어요. 영어로는 이걸 컨버전이라고 얘기해요. 컨버트는 뭐냐면 개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기독교에서 불교로, 이 개종한 사람 컨버트라고 그래요. 개종이 컨버전이에요. 또 회개, repentant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repentance라고.
이건 회개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잘못한 일을 뉘우치는 거예요. 잘못한 일을 뉘우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점에서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해서 바울의 경험에 어떤 회개의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러나 바울이 강도질을 했다거나 살인했다거나 간음했다거나 이런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한 건 없어요. 자기 말로도 그러잖아요. 자기는 유대인의 기준으로 보면은 완벽하다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 기독교인이라서 그런가 할례가 나와야 되는데 세례가 나와요.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딴 놈한테 안 뒤진다 나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도덕한 삶을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예수 믿고 회개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렇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개종을 했느냐, 컨버전 했느냐? 아닙니다. 그것도. 왜냐하면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유대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기독교라는 게 없었어요. 아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일군의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을 뿐이지, 바울이 주 한 70년경에 70년에 80년 사이에 죽었다 그러면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라고 부를 만한 어떤 인스티튜션이 없었다고요. 제도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이제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인 됐어, 그거 아닙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자기가 유대교인으로 죽었어요. 자기는 어떤 독특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회 일파, 그러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있듯이 예수인들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컨버전도 아니고 리펜턴스도 아닙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지? 그래서 할 수 없이 전향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바울이 한 이 회심 혹은 전향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예수입니다라고 얘기했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해할 어떤 라이센스 같은 거, 퍼밋 같은 걸 얻으려고 대제사장한테 부탁하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런 와중에 지금 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같은데 아니면 바울의 서신을 읽어봐도 어떤 식으로 박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인 박해라고 그러면은 두들겨 패고 사자밥 대라고 막 경기장에 집어넣고 코바디스나 배너나 이런 거 나오는 그런 박해 생각하잖아요. 그런 박해는 있기도 전이에요. 그런 박해는 로마 사람들이 행한 거고 유대인들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족치고 죽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려면은 로마 사람들의 총동이나 거기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허가가 내려진 거는 바울의 시대보다 후대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박해를 했다고 이실짓고 하죠. 그리고 기독교인들도 저놈 박해한 놈이야 다 알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다 알아요.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지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나니아 하라니까 아나니아가 그런 박해한 놈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어떤 식의 박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도 퍼밋을 받으러 가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고, 또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는, 지금 회심 혹은 전향의 경험을 얘기하는 본문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데가 빌립보서 3장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 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이어집니다. 자, 자기가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실직고 했다고요. 부인하지 않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던,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하찮은 거라고,
그게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얘기했어요. 그 전에 자기가 집중해서 살았던 삶의 가치, 그걸 실현하려고 생각하고 노력했던 그 삶의 가치가 하찮은 거였다, 심지어는 해로운 거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죠. 또 그 다음에 갈라디아 1장을 보면은 이런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바울이 자기가 했던 회심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해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싶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자기가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신앙은 그거를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 자들을 다 없애야 된다. 이 자들은 2단이고 3단이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몸을 입고 온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한 개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레코 로마 사회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신적인 존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도 원 오브 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같이 인터내셔널 글로벌리제이션 된 사람은 이 그리스 율법에도 정통하고 그리스 철학에도 정통한 사람 아니에요. 이게 낯선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문제냐? 십자가에 달려 죽은 놈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못 참는 겁니다. 바울이 못 참는 거는 어떤 영웅, 이거는 봐줄 수 있어. 어떤 대단한 일을 한 사람, 영웅이 하나님이다, 그건 이 로마 애들도 많이 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참하게, 비참하게,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너덜너덜하게 죽은 그거 하나님이라고, 유대인이라는 것들이 그걸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이런 미친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념에 안 맞고 유대교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박해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박해하려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거는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투옥시키고 잡아 죽이고 이거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박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분명히 이실직고 했고, 그거에 대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된 것도 그거예요. 박해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놈이 전향을 했다고 하는데 진짜 한 거야? 의심스럽죠. 우리 다 의심해요. 이상한 짓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는데 우리 편이야. 그러면 이상하죠. 의심하지.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시간이 걸렸어요. 사도가 되는데도 시간이 걸렸고, 자기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께서 자기에 나타나서 자기를 사도로 임명해 주셨다는 것을 입증해야 됐어요. 말로 아니고 삶으로 입증해야 됐어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 의미에서 회심 혹은 전향을 했는데, 첫째,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회개한 게 아니다. 그건 그가 회개를 했다면, 회개, 리펜턴스라고 부를 만한 행동을 했다면,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회개한 거예요. 또 다른 의미의 회심 전향은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바울은 자기가 유대교인이었을 때 최고의 열심을 가진 1등급 유대인이었을 때, 싫어하는 말이지만 어쩔 수 없어요. 1등급 유대인이었을 때 했던 것을 오물처럼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저는 이거 과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의 방향이 열린 것, 추구해야 할 가치가 뭐라는 것을 깨달은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런 것 때문에 이거 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다 활용했어요. 다 재활용합니다. 그리스적인 거, 유다적인 거 다 재활용했어요. 그걸 그리스도의 빛에서 다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야, 이건 쓰레기야, 배설물이야, 버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 사람은 어떤 식의 전향이냐면은 마지막 하나 이렇게 막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활용점정이라는 거. 탁 치면은 180도로 돌리는, 그러니까 그 전에 모든 가치가 이게 왜 이랬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 한 포인트, 그거 있잖아요. 그거가 예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하면서도 아마 열심은 냈죠. 왜냐하면 전통이니까 열심은 냈는데 이게 맞나 하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수라는 분이, 사도행전 9장은 짧은 하나의 이야기지만 그 이후로 그 시간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 바울은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왜, 뭔가, 이분이 누구고 날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건가를 두고 깊이 사색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낸 결론이 이 양반이 나를 이방인으로 보내려고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처럼 이방인 이제부터 가야지,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깊이 사색하고 명상하고 훈련하면서 이분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거로구나. 그거는 유대교의 진리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대 너 이방인한테 가면 안 돼, 아닙니다. 구약 성서를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빛이라 그랬어요. 이방인의 빛.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복주고 축복하느냐? 너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을 확산하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구약 성서의 방식이었다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깨달았던 거죠. 요즘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중이었다가 목사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 부흥의 간판, 부흥의 옛날에 종이 쪽지에다 전봇대에다 붙였잖아요. 부흥의 무슨 교회 며칠부터 몇 시까지 강사 누구. 근데 조금 돈 들인 데는 중 얼굴이 나와요. 중이었을 때 사진, 목사일 때 사진 이렇게 내놓고 이놈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그런 데 많이 갔었어요. 왜 제가 열심히 내서 많이 간 게, 동네에 널려 있어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가까이도 얼마든지 그거 가서 볼 수 있었어요. 그때 한창 궁금할 때니까, 중고등학교 때 가서 보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못 참아요, 그런 거는. 못 참아. 그래서 자기가 중이었을 때 얼마나 바보였는지 어리석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 야, 누워서 침 뱉어도 저렇게 뱉기도 힘들겠다. 바보 인증입니다, 그거는. 자기가 어느 시점에 추구했던 가치잖아요, 그게. 또 혹해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불교인이 되고 주인이 된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느 특정한 시기에 추구했던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가치예요. 그거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게 진짜 가치면은 버릴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 가지고 그 짓을 했으니까 그렇게 욕할 수 있는 거죠. 요즘은 그런 사람도 없지만, 또 그래서도 안 되지만, 제가 크레몬트 다닐 때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구약학자인데 정말 유명한 사람이에요. 포모나 칼리지 교수예요. 이 사람이 말년에 유대교인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자기가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온 그리스도인
구약학자로 살아온 자기가 왜 유대교인이 됐는지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영어가 짧아가지고 반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었을 때 추구했던 가치를 한 번도 하나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지 그 전의 가치를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소위 전향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얼마나, 지금 제가 종교인만 얘기했지만 우리 주위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딱 했던 말을 한 1, 2년 지나니까 싹 뒤집어 버려요. 정반대 얘기를 해. 그럼 변명도 안 해요. 변명도. 이게 무슨 전향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바울 얘기하는 거 보면 가소로워요. 가소로워 정말. 여러분더러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교라는 울타리 안에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가셔야지. 그게 맞아요. 그런데 단지 어디서 오셨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전에 뭐 안 믿는 사람이었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에 다니셨든지 거기서 여러분을 키워온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절대로. 제가 보수교회 출신이잖아요. 저는 늘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도 12시까지 자고 12시에 일어나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게 허황되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필요한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자식들한테 누구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저는 제 70년대에는 그런 훈련을 받았고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 추구했던 가치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울타리를 깨지를 못하죠. 그러니 그거를 홧김이라고 막 폄하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다른 데 가는 사람한테도 축복의 주거니와 이렇게 우리한테 온 사람들한테도 정말 축복해 주고 그 사람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그런 가치, 삶을 충분히 감사하게 뭐 한글 영어도 못하는 놈이 appreciate 이거 뭐라고 얘기할지 그거 하고 그거 해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삶은 완전히 이전에 추구했던 가치들이 다 녹아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저는 존엄한 삶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것으로서 존엄성에 관한 5번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드린 말씀 기억하며 잠시 묵상하겠습니다.